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는 계속 어두워지고 말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시 새벽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피곤하여 지칠 때는 이대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지만은 또한 한밤을 쉬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세상의 일을 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자로 하여금 이만큼 자유롭게 하셨고 또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해서 종종 쓰러지는 사람들이지만은 또다시 일으켜 7번 넘어졌지만은 8번 일으켜 오늘이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있는 물질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으며 때로는 명예가 추락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사람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다 같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소생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의 빛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같이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오늘은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편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의시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예. 역시 그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또 내 몸도 다스려야 하고 내 욕망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언제나 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지배를 받으면 받는지, 어리석음의 지배를 받는지, 이 선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지,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 인도 사람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한 마리의 개는 아주 악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또 한 마리의 개는 착하고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착한 개가 이기면 마음이 편하고
또 악한 개가 이기면 몸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개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싸운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지혜로 하여금 내 몸을 다스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두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지혜의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일을 할 때도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택해서 일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따라서 근신하게 되면 이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로써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지혜를 따라 살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를 떠나 살면 그러면 육체는 좋아하지만 내 영혼은 슬퍼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학자들의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령 이 구약의 지혜는 신약의 성령의 역사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영혼이 기뻐해요. 또 그리고 윤택해져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면 그러면은 내 영혼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잠깐뿐이요. 마지막에는 그 육체도 망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영혼이 잘 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 목의 장식이 되겠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부끄러움을 사게 됩니다. 영혼을 따라 살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게 되겠다. 그런 말씀 옳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안전함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늘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면 유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대로 끝나도 이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는 조금 더 근심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이렇게 미뤄가면서 불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놀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떳떳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조금도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또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안 되지요.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예? 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어요. 예? 항상 불안해져. 예? 숨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떳떳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가장 편안한 길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편안히 행하겠다. 지혜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안연히 거하겠는데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며, 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예? 아니하며 어디 가서 눕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예? 이 잠이 달다. 어디 가서 눕든지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이 안 온다, 이건 불안한 거지요. 예? 일주일만 잠 안 오면요, 병 걸리는 거예요. 예? 한 달만 잠 안 오면 우울증 걸려요. 예? 우울증이란 그 병든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요. 예?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우울증인데요. 예. 이 우울증의 시작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또 우울증이 그 다음 증상이 뭐냐 하면은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남이 웃을 때 나는 웃지 않아요. 예? 왜 웃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웃는지 몰라요. 전혀 웃음이 마음에 전달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 지금 자기 속에 뭔가, 예? 잘못이 가득 매여 있어요. 맺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예? 이 진리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조금씩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예? 누울 때에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예? 양심에 따라 살고 지혜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예? 예?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깜짝 놀랄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일이 터지나? 예? 그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편안함과 안연함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예?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베푸는 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푸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 내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예? 베풀 것을 아끼지 말라.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 돕는 것, 이 아껴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아픔이 전달이 됩니다. 남이 배고프면은 나도 배고파져야 되겠지요. 또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 힘이 있거든 이웃에게 도와주라. 예?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도와주기는 도와주겠는데 갔다가 내일 오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지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못하게 됩니다. 예?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이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그 느껴지는 그 순간의 행동으로 옮겨야지, 예? 한 번만 달리 생각하면 못하게 됩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뿐인가? 예? 내가 무슨 저 사람 언제 또 만나겠다고 도와주나? 뭐 이런저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 도와줍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서 궁휼한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단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느니라. 그런 거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왜요? 예?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예? 그런데 뭐 내연에 도와주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돈 벌어서 도와주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최일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에서 군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집 명령이 왔어요. 예. 전령이 와가지고 이 급히 비상 소집이 됐어요. 모두가 지금 급히 밥을 먹다 말고 도중에 뛰어나옵니다. 이만큼 나가다가 그 중에 장교 하나가 가만히 있자 내가 식당에 돈을 안 주고 나왔구먼. 그러니까 돈 가서 돈 가서 이제 주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바쁜 시간에 달려갑니다. 돈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비상소집에서 나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급하고 위험한 길을 가면서 그까지 돈 몇 푼 다음에 와서 주면 되지 그렇게 달려가서 주고 오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대답이 너무 지혜롭습니다. 죽을런지 살런지 모르니까 죽어 와야지. 어찌면 내가 이 소집 일선에 나가서 죽고 못 돌아오면 영영 저 사람에게 그 밥값을 못 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불신실한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급한 길 간다고 해서 돈 안 주고 하는 거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 이겁니다. 줄 수 있을 때 빨리 주라. 그런데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한 가지는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 이웃이란 말은 여기서는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삽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낯선 사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해하지 않거든 나를 해하지 않거든 이방 사람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일 때문에 이 세계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민족이 다르지만은 서로 이웃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민족이 아닌 저 사람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년 전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방 사람,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모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나와 지방색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것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이방 사람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왕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웃 사람, 이방 사람, 낯선 사람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좌우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편안히 살거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는 까닭 없이 모해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포악한 자로부터 뭐 하지 말라?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라 말며 또 아무 행위든지 악한 자를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모양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포악한 자, 그 악한 사람들이 뭘 화끈하게 좀 해보는 걸 보면은 가끔 좀 우리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 포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대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혹은 선한 자로서 혹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지켜보시고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거만한 자들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에요. 이웃에게도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척하고 착한 척 해봐도 그건 욕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정직하게 살 때,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사악한 생각에서 요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편안할 것이고 갑작스러운 두려움,
갑작스러운 놀랄 일, 깜짝 놀랄 일, 그런 일들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만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